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빼는 법이 없어요. 주어진 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에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겉으로 치장된 그 자신감과는 좀 달라요. 그 자신감 있는 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온유한데 담대해요. 겸손한데 당당해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서 그냥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자신의 뜻이 성찰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 그 확증을 가지고서 아주 조용히 던지는 그 말 속에 굉장히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대로 그 만들어진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생각해보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해 보여요. 세상을 보면 힘든 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줄수록 기쁨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을까? 죽어도 만족스럽고 죽고 나도 넘치는 그 기쁨을, 그 삶을 살아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박해를 자초하며 받는 그 자리에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 봉전의 앞과 뒤가 있듯이 복음과 고난과 박해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공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려해 보이고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 살아가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누는 삶,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기여하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갈 때 네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뜻구함, 뜻세움, 뜻지킴, 뜻나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그게 되겠냐라는 한숨 섞인 소리도 들을 것이고 믿을 수 없다라는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 고단함을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간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록되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으로 담대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고난과 고통은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요 오히려 더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고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 전도잖아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 되어서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뭐가 따른다?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그곳에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주 포인트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주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길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내면의 힘을 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맞나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 길이 없다면 내서라도 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다음 세대들을 바라고 계실까?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을 바라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어른 중에 누구도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내 삶을, 예수님을 전부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복음을 향해 가는 길에는 주저함 없는 삶을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옳은 길을 애써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어둠을 비추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섬기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거 알면서도 그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발을 닦이고 하셨던 그 섬김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힘이 있으셨지만 나누셨다. 그게 진짜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누구에게도 아껴 나누지 못하는 인생, 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세상의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이 있는 인생은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뜻셈이고요. 그것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뜻지킴이고요.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뜻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장수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과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세상의 성공 정도로밖에 여기지 못하면 복음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복음을 대해야 진짜 복음이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너희는 봐라.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을 절대 기억해라. 내가 죽어서도 너희는 기억해라. 어른이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의 위기는 우리 심플교회에서부터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상의 부흥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왜 교회에 청년들이 안 모여들겠습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성경을 의지해라. 힘들어, 고난을 받아, 박해를 받아. 야, 성경을 의지해라. 성경을 의지해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살 수 있는 길, 너를 은혜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길, 너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 성경은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7절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고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의 박해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심플교회가, 저는 이머징 철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자본주의 시대에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과 성품과 실력과 역할이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말씀 안에서 나의 성품과 태도를 돌아보고요, 말씀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고요, 말씀 안에서 이웃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감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입으로 전하는 자는 힘이 없어요.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진정성.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거를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건 두 번째 문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좀 멀리 하시고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서부터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래요. 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신대잖아. 함께 계신대잖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둠은 충만한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한 주, 아니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